네, 형제 자매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줌상으로도 만나서 많이 감사해요. 또 저기 영국, 미국, 또 캄보디아, 멕시코 이런 형제들 자매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제 주제는 이제 미래학자들의 예측.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두 가지 순서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00년의 변화는 인류 전체의 변화와 맞먹는 변화였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변화는 지난 100년의 변화와 맞먹는 변화였다. 엄청난 변화죠, 실제로. 그래서 21세기의 인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지난 세대보다 2~3배를 더 살게 된다. 그리고 사유의 변화 속도도 더 빨라져서 10년이면 지난 세대가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맛보게 된다. 앞으로 인간이 120년, 150년을 산다면 과거 6, 7세대, 다시 말해서 300년, 400년 기간을 거쳐야 경험할 수 있었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운송수단의 발전과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금 인류의 이동 거리는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 세계 하루면 다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참여하신 분도 이미 멀고 먼 영국에서 참석하고 있고 또 멀고 먼 미국의 동부 지역에 참석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곳을 가는데 하루가 안 걸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루면 거기서 출발해서 한국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지나면 화성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화성. 여러분 화성 아시죠? 네. 수원 아래 화성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행성, 이 태양계에 있는 화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재밌는 스토리인데 여기에 2020년 경이면 언어의 경계도 무너진다.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참조 자료는 2016년까지 자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언어의 장벽이 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번역기 돌리잖아요.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박사든 학사든 다 그거 돌리거든요, 지금. 일단 그걸 참조를 해요. 그걸 참조를 해서 얼마나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정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경계도 무너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면 심리적 거리의 장벽도 사라진다. 보통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심리적 장벽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들여다보기 힘들었던 과거와의 소통도 확장된다. 시간의 장벽도 무너지는 셈입니다. 생물학적 생존 기간의 증거와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 속도 변화를 더하면 가히 미래학자들의 예견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천천히 해야겠죠? 가히 반영생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현재 변화와 함께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 인류 전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변화를 우리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상황이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예측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주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
아주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 그 다음 단계가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 그 다음에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아주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와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 그 차이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24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1997년 5월에 1초에 10억 번 연산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있었어요. 슈퍼컴퓨터죠. 1초에 10억 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인간으로서. 그런 능력을 가진 IBM 딥블루, 이 인공지능이죠. 이 딥블루가 러시아 체스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서양 장기 아닙니까? 체스가. 여기 그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 예, 카스파로프와 6번을 대결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승 3무 1패로 승리하였습니다. 2승 3무 1패. 이때 딥블루의 승리는 단지 인간보다 빠르게 연산하는 능력 덕택이었습니다. 즉 슈퍼컴퓨터가 체스를 두긴 했지만 체스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5년 전, 지금부터 5년 전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 여러분 우리나라 이세돌 세계 바둑 챔피언과 구글 인공지능 딥마인드의 알파고하고 붙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대부분 바둑을 두시는 분은 이걸 가장 잘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5번을 붙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승 1패입니다. 4승 1패. 4승 1패로 알파고가 이겼어요. 근데 그 1패가 인간으로서 최초이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성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인공지능을 이기질 못해요. 바둑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관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뇌의 일부 기능을 흉내낼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하는 기계만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드디어 생각하는 기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변화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애리조나주, 미국은 아시죠? 애리조나주도 아시죠? 피닉스의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로컬 모터스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자동차를 찍어낼 수 있느냐.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찍어내고 있어요. 아주 초소형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장 규모는 560평. 현대 울산 이 공장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153만 평입니다. 580평, 560평 대 153만 평. 무려 2718분의 1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27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이 면적입니다. 560평이니까.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 비용은 기존 자동차 회사의 1%입니다. 100분의 1. 투자 비용은 100분의 1이에요. 공장 건물에는 승합차 크기 정도의 기계 두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는 차체를 인쇄하는 3D 프린터입니다. 또 다른 한 대는 인쇄한 차를 매끄럽게 다듬는 기계, 트리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체, 그다음에 셰시,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에 주문자를 포함해서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참여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든 도면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탄소 섬유와 플라스틱 혼합제를 집어넣은 3D 프린터로 40시간 만에 차체 하나가 생산이 됩니다. 40시간에 하나가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 찍어낸 차체를 트리머로 세밀하게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드, 크라이슬러, GM 이런 자동차 회사에 주문한 브레이크, 엔진, 기어 같은 부품을 조립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공장 근로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단 3명입니다. 이렇게 만든 자동차지만 승차감과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보신 분은 있겠지만 트랜스포머 4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랠리 파이터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바로 이 로컬 모터스에서 만든 자동차고요. 사막 경주용 자동차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막 경주용이라는 것은 최악의 환경 속에 달리는 차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이 자동차는 전투기 동체를 모방해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 5천 달러 레이싱카죠. 그 다음에 로컬 모터스는 2016년 6월에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죠. 왓슨을 최초로 차량에 도입해서 12인승 전기차 버스 올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주변에 자동차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리점들이 앞으로는 자동차를 찍어내는 초소형 공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코넬 대학에서는 3D 프린터로 인공 연고를 인쇄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자들은 양의 무릎을 MRI로 찍어서 3D 그래픽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몸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추출해서 의료용 하이드로젤과 섞어 만든 혼합물로 양의 연고를 인쇄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런 방법을 응용해서 코넬 대학 연구팀은 사람의 귀 연골, 그 다음에 사람의 인공심장 판막을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놀라운 인공지능의 변화, 또 놀라운 이 기술 혁신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이 목표를 보면은요, 이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부유하게 해주고 성공을 하게 해주기 위함이고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 부유하게 해주고 성공 가져다 주는 건 좋은데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건 상당히 의아했어요. 어쨌든 지능과 자율과 영생, 이 세 가지가 앞으로 21세기 최고의 소비 품목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한다는 그런 삶의 질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어디에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모두가 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삶의 만족과 기쁨과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런 인공지능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걸 바란다는 거죠. 근데 분명 신제품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결핍과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밑바닥에 뿌린 결핍인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편리하고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사회, 현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이미 식어졌고 가정은 더욱더 깨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린 아이를 부모가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럴 수 있는 이 사회다 이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화목한 만큼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죠. 대학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 못 자고 놀 거 못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자제해 가면서 대학에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대학 들어오면 진짜 파라다이스가 열릴 줄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우리 20학번, 21학번 진짜 불쌍해요 정말. 그러나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공부하고 힘들게 시험에 패스해서 좋은 직장 갔지만 그 직장이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줍니까? 거기 가면 또다시 경쟁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경쟁, 끝없는 걱정, 미래의 걱정, 이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난 3월 지금 오늘이 21일이니까 3월 들어와서 저희도 화요일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은혜의 샘에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해도 충분할 텐데 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태초에.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일반적으로 말씀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한 거,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 전달해주고 싶은 거,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우주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달과 자연과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먼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먼저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먼저 알기 원하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아니고 창조물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셨던 그 육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간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